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본문이 좀 길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함께 22절까지의 말씀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누가 했죠?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어요. 그는 참 볼품없는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당당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역시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했기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을 향해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이 옳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야. 그러면서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꼬락서니를 좀 알아라. 이런 뜻입니까? 이 말은 네가 이 무지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네가 무지한 것들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함을 말해주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돈,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돈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거지들이 있어요. 그건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모을 줄도 모르고
그런 돈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부자긴 하지만 거지처럼 사는 사람. 또한 부러워할 만한 인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을 모르고 또한 좋은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지 모르는 사람. 또한 예쁜 꽃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푸른 숲이 있고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시간에 쫓겨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나약함. 이것이 바로 무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나약함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참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하지만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난 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10대, 20대 가졌던 그 열정과 패기. 왜 여러분들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마음을 그때에 가졌던 욕심과 탐욕을 여전히 가지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른, 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무분별한 물질과 건강의 투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만족일까요? 어쩌면은 이 높은 현실의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체면을 거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체면을 거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질 거야. 막연한 기대는 하지만 쌓여가는 빚,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 그리고 커가는 자녀들을 보면 결국 우리 현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한 번뿐인 이 땅의 시간들을 우리는 소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철부지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정작 거울 앞에선 내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지함 속에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만든 지금의 세상은 또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겪고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한국에 지금 급격하게 범죄율이 증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그 성범죄 중에서도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성범죄가요. 하루 평균 87.6명에게 일어나고 있대요. 또한 이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루에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등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대한민국 하면 그렇게 사기를 잘 친다. 그게 1위래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뢰가 없어지고 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제지를 받을 수 있는 세상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예로 여러분들 영국에서는요. 과학자들이 난자 없이 정자만으로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점점 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건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쭉 우리와 함께 가야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은 이 날씨의 기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은평구의 봉산에도 대벌레? 그 때가 나타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벌레 이만한 것들. 이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 은평구 구청에서 막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벌레를 잡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뭐 곳곳에서 지금 뭐 홍수가 나고 강원도에서도 이제 바나나를 재배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 열대야 때문에 곳곳에 이제 빙하가 이제 녹으면서 이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무지함이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무지함 때문에 이들은 늘 이야기해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마 지난날에 마스크를 안 쓰고 편안하게 지냈던 그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침범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지함 속에 갖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약자들을 건드리는 것. 이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가 이 대한민국의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8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이제 낭떠러지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죽으면 7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한 명을 희생을 시키겠습니까? 이 놀라운 결과는 참 충격적인 게 이 설문조사에서 70%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범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의 자연까지도 계속해서 훼손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해져 있는 곳에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아무 죄 없는 자연을 계속해서 훼손시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코로나도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뭐 작은 것들이지만 밖에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것,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보다 약자들을 향해서 늘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함이 무엇일까요?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한 강자로만 살아야 한다는 원리.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무슨 있어도 강자가 돼. 그래서 내가 강해지기 위해 상대방을 눌러야 돼요. 자연을 훼손해야 돼요. 제일 만만한 가족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도 거침없이 포기해야만 그 약자를 딛고서 일어나서 진급도 하는 거예요. 돈도 더 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알지 못했던 무지함이 아닐까요? 이 무지함은 결국 어둠의 권세들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욕심과 소비가 주는 죄의 삶이 전부일 것입니다. 이 진흙 같은 암흑 속에 유일한 비상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초대교회 강자들도 감당 못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만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무지함이 아닌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이제 듣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의 본문을 요약해서 두 번째 설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의 본문을 요약해서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 중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당시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왜요? 이들이 누굴 죽였었죠? 과거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성전 앞에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제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본문을 보니까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사두개파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 유대교회는 양대 산맥의 파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말 그대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력한 그런 세력을 말하고요. 이 사두개파는 동일한 그런 유대교이지만 그 유대교 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정치적인 그 색깔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를 뒤에 백으로 두면서 당시에 굉장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파는 서로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아까 내가 힌트를 줬죠? 제가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막 제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우리도 견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예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예, 그만큼 이들은 견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제라는 단어가 문자적 의미로 어떤 뜻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쟁 대상이나 감시 대상이 지나치게 세력을 가지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 이것을 견제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이 견제를 떠나서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이들로 인해 5,000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 하나로 5,000명이 믿었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바리새파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이 관련된 사람들이 약간 우리가 정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들은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일단은 감옥에 넣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왜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레위기법을 보게 되면은 저녁 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들을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도 이곳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여러분. 주범인 직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또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의 직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 신문의 내용이 뭐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이거 메시지 성경이라서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친하지도 않으면서 당시 안진뱅이 사건으로 시대적인 분위기의 그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견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들을 추궁하기 시작한 거죠. 보통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위협을 받을 때 그때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견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예수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이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냐?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만 인정하지 예수님은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이 나오게 된다면은 너 이단이구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면서 이단 취급을 하면서 혹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죄목인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죄목을 붙여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치 이 상황에서 이제 덫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다른 이름을 대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요 늘 축복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요. 때로는 핍박도 당하는 것.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신문하면서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들에게 왜 안진뱅이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또박또박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도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설교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그대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절대 기득권자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잘 알만한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야 너희들 시편 말씀 너희들 좋아하고 잘 알지? 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런 예언 속에 등장하신 거예요.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렇게 그들 앞에서 법정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비록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요.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내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은 자유롭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속에서 그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 그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놀란 거죠. 야, 저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가 저렇게 구약의 말들을 이용하면서 자신들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야, 그 거짓말이 아니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과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자란 곳에서 당연히 어부가 돼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며 그래서 어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늘 목적과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스승이며 이 땅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드로를 누가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성경의 위인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들, 어부의 생활도 아니었던 것,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다녔던,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던 이것들이 자신의 구원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사람, 그것이 참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베드로의 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님들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만나셔서 천국에 가신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를 거예요. 야, 니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너의 할머니는 정말 신앙 하나만큼 최고였어. 이렇게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진짜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과 그 기세는 당연히 누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사두개파 쪽이에요? 아니면 베드로 쪽이에요? 베드로 쪽으로 지금 기울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5,000명 이상이 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던 그 직접적인 증인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은 지금 누구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베드로 쪽이.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들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은 풀어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는 전해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마 하면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들이 바른 말이 아닌 옳지 못한 말을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잘 알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읽은 말씀대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가 옳은 말일까? 스스로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예뻐하는 내 자녀 100점을 받았어. 내가 정말 예뻐하는 내 손녀딸, 손주가
오늘 너무 예쁜 짓을 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은 성령 충만했어요. 온전히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무 가득했어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가득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사셨어요? 말할 수 없이 참지 못할 만큼 꼭 말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까?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즉 충만함이 있게 이들은 그 강자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대충 본문의 내용은 이해는 하셨죠? 어떻습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요목조목 그들 앞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이 세상을 쫓아가며 이 세상을 닮아서 내가 마치 강자가 꼭 되어야 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는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이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았던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나 만났어요. 그것을 정말 이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성경은 다 이렇게 맞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태어난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쌓아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내게 해줄 정도로 내게 인정을 베풀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네가 태어나던 날 미움을 들판에 버려졌다. 그때 내가 네 곁에 지나가다가 내가 핏덩이인 채로 발질하는 것을 보았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내가 지금은 어느 위치에도 있고 내가 명예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먹고 살만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원래 우리는요. 우리의 출생 자체는 이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든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저 이 무지함의 세상에 매여서 내가 누구인지도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앞만 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겠죠. 당장 지난 한 주간만을 돌아봐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진짜 구원이 뭡니까? 또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진짜 내 가정의 행복과 직장 안에서 혹은 교회에서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분명한 가치와 가야 하는 길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내들인의 이 공의회 앞에서 자신들을 신문하는 당대의 강자들 앞에 저들이 우리의 원수라고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법정 앞에 앉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참된 구원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그 법정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강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은 교회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내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하여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휴, 불쌍합니다. 아마 그래서 더 여유롭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성도. 뭔가 불의한 걸 보고선 똑같이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당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관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한 주가 시작했을 때 여러분 앞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그 상황들을 봐요. 설령 여러분 앞에 강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요, 억울하다, 속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참된 구원을 모른다면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진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앞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또 지금 법정 앞에서도 이야기도 그렇고 이들은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힘이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아니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인이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 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는 거죠. 죄라는 병에서 전문 의원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원래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무지함은 끝까지 내 자신을 의지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죄를 모르는 이들은 세상의 탐욕과 욕심, 이 병으로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무슨 생각과 말,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우기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훗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 앞에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너의 구원이 참 많더구나. 너는 나보다 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더구나. 너는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만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왜 삽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만 솔직히 또렷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맞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이걸 끝없이 찾아가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말일까요? 이게 무지함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강자가 되기 위한 죄를 쫓아가는 무지한 인생이 아닌 그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나는 죄로 인하여 틈만 나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부활의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인생의 답은 예수님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한 것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참된 모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누가 이렇게 툭 찔러도 내가 말이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툭 찌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툭 찌르면 누군가를 내가 도울 사람이 없어. 이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강자 앞에서 절대 또 이 강자라는 건 여러분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 앞에 절대 굴하지 않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